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선포한 간결한 메시지는 니느웨 전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변화가 인간의 화려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 줍니다. 화려함과 세련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너무 외식적인 외적인 포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종 설교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화려한 어법, 세련된 표현, 감동적인 호소력을 통해 설교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이런 설교의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효과적인 전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설교의 전달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있다면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설교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의 중심은 전달의 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나친 미사역으로 많은 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포장된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화려한 언어의 보석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타락한 심령을 돌이켜 회개로 이끄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과 그것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은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4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하를 보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사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회개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말씀처럼 그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니느웨 백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자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6절 말씀처럼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7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하거나 단합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8절 말씀처럼 왕은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여지는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9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범국가적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심판 선고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고하신 재앙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속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 속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므로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외쳤을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백성들은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하기에는 늦은 시기가 없습니다. 내가 전정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주홍빛 같고 주홍빛 같아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하게 죄를 고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죄하며 참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변화된 삶,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